부활이 있다, 영이 있다, 천사가 있다. 이쪽이 바리새파입니다.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그리고 영도 없다. 이쪽이 사두개파입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이가 부활을 원하는데 이쪽에 부활이 있다, 사람들에게 영이 있다, 또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다 하는 이 교리에 바리새파가 그만큼 인기가 있었고 존경받는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그 원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일반 백성들 안에서도 분리가 된 계층이다, 그 뜻입니다. 그 말 자체는 교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너희보다 위에 있다,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이걸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은 다음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의 생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에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이루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우월 의식이 있었어요. 우리는 일반 백성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위에 있다. 열심과 순종의 모습과 교리를 알고 지식으로 충만한 모습 등등 여러 면에서. 일반 백성 가운데 세리는 누굽니까? 백성들 가운데서 세금을 받아서 반은 로마로, 반은 자기 생활비를 쓰는 직업이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얻어야만 자기 수입되다 보니까 백성들 가운데는 세리들은 인기가 없어요. 일종의 미움의 대상이죠. 그럴 때 바리새인은 자랑합니다. 우리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합니다. 매 순간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소득의 11조 하는 건 잘하고 있지만 잘못한 게 있다. 그 소득의 11조의 본질인 의와 인과 신을 버렸구나. 두 가지를 다 겸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의입니다. 받은 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나눠야지 인입니다. 이 과정에서 난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헌신합니다. 이 태도가 의와 인과 신이고 이것으로 또 마음을 간직하고 그리고 드리는 행위까지도 함께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드리는 건 잘했지만 그 안에 본질인 핵심인 의와 인과 신은 모르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시몬이 오늘 자기 집에 잔치를 만들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의도는 이것입니다. 내가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인데 저 선생되는 예수는 또 무슨 말을 하는지 참고로 들어보자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께 선생님 하는 말이 있죠. 단순히 지식을 구할 태도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부잣집에서 잔치가 였을 때에 그 잔치집에 들어온 사람 중에 다 초청받아야 마땅하지만 초청받지 않아도 올 수 있는 두 그룹이 있어요. 첫째는 거지들입니다. 왜? 구제의 대상이니까. 두 번째, 지금 이 여인처럼 장녀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죄인들이죠. 저 죄인된 여자, 창녀를 말해요. 몸 팔아 사는 여자를 말해요. 여러분, 날 때부터 난 창녀되기 원합니다. 그런 여자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고난과 어떤 사고와 어떤 여건이 있었겠죠. 그렇게 지금 현재 몸담은 상태가 그곳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린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때 그 당시는 그 여인을 죄인이라 불렀어요. 이 여인은 이름도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은 그 여자분의 마음 중심을 지금 보고 계세요. 여자가 들어왔어요.
자기는 지금 모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다는 비난받는 처지에 있는 여인이었어요. 아무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를 변호한 시간도 아니잖아요. 오직 자기 중심을 알아주시는 주님 앞에 서서 울고만 있어요. 이런 심정입니다. 주님, 저도 태어나 지금까지 창녀 될 줄 몰랐어요. 이 길 가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런 자리에 와 있어요. 남들은 나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들로 말한다면 죄인 맞습니다. 하지만 전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원통하기도 합니다.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모든 시간들이 다 후회스럽습니다 하면서 펑펑 울었겠죠. 그 다음에 꿇어 앉아서 그 예수님 앞에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아줍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춥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저축했던 돈 가지고 샀던 향유가 있었어요. 옥합이 있었어요. 그 당시 여인들은 결혼 지참금으로 향유를 준비했대요. 그 여인도 소박한 꿈이 있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런 부류의 사람이지만 나에게 한 가지 꿈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그래도 결혼하고 싶다. 이걸 앞두고 향유를 준비했던 상태였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 모았을까요?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그 향기가 지금 그 잔치식장에 쫙 퍼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여자를 가리키는 정죄의 말은 30절 말씀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그냥 죄인인 여자가 우리한테 뭘 교훈해 줄 수 있을까? 우리도 그렇게 이 여인에게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겠고, 오히려 바리새인 시몬을 주목할 수 있겠죠. 야, 시몬의 열심, 예수님을 초대하고 음식을 접대하고 그 태도, 아마 이거를 배우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평가를 하세요. 39절 이하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너의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지금 바리새인 시몬과 이름 없는 여인을 대비하여 설명하신 거죠. 어느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간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이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500일 동안 일해야만 될 그 일당을 빚진 사람이에요. 500일치 일당이니까 곱하기 10만 해보세요.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이쪽은 50일치 50일 일당의 돈을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채권자가 보기에는 두 사람 다 여력이 없어요. 희망도 안 보여요. 형편을 알아요. 불렀어요. 그리고 한 번에 해결해 줬어요. 내가 보니 그대들 두 사람은 돈 갚을 여력도 없습니다. 형편도 안 냅니다. 그러니 내가 아예 탕감시키겠소. 그냥 없다 하겠소. 당신들 나한테 이제 빚진 거 없으니까 자유롭게 사시오. 하고 제로 상태를 만들어줬어요. 빚진 게 없어요. 이제 500일 동안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50일 동안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한 번에 다 해결받았으니까. 그럴 때 누구의 마음속에 더 이 채권자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클까요? 야, 정말 고맙다. 내가 이렇게 수고해야만 될 그 엄청난 분량의 금액을 이분이 한 번에 탕감시켜줬네? 야, 정말 고맙다. 이게 누굴까요? 500일 일당을 모아서 갚을 그 사람이죠. 여기 50일 일당은요, 50일이니까 한 달 반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별로 고맙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쪽은 그게 아니에요. 500일이면 얼마입니까 도대체? 2년은 알지라도 1년 넘는 시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해야 돼요. 그 모아가지고 다 바쳐야 돼요. 그 사람이 한 번에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그 고마움이 크겠어요. 상대방을 향해서 첫째,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그 감사가 크게 자라요. 나중에 뭐가 되죠? 존경이 돼요. 야, 정말 존경스럽다. 나중에는 이 존경이 크게 자란다면 사랑함이 돼요. 야, 저분 정말 존경을 넘어서 내가 참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오늘 그 자리가 이 죄인된 여자의 마음이었어요. 여자 입장에서는 예수님 만나는 게 절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분만이 나를 알아줘. 이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 이분만이 나의 모든 속에 있는 억울함과 아픔과 모든 심정들을 바르게 아시는 분이야. 나를 정말 위로해 주신 유일한 분은 이분이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나는 이미 충분히 있어요. 돈도 있죠, 명예도 있죠, 지식도 있죠. 다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죄인으로 부르고 있으니까. 실제 그 불의 사람이니까. 어딜 봐도 나는 지금 소망이 없어요. 오직 한 군데 예수님 앞에만 설 때 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인의 마음이에요. 그때 그 감사가 얼마나 크겠어요. 주님, 다 나를 죄인이라 부릅니다. 죄인 취급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나가라 말씀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그냥 받아주시네요. 그 마음 태도. 그러면 여기 시몬이란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그만큼 받은 은혜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깊이 받은 만큼 절대적으로 사랑도 비례하게 돼요. 받은 은혜만큼 사랑이 자라요. 사랑이 자란 만큼 상대를 향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있어요. 이걸 안다면 그만큼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다 공식이에요. 그런데 첫 단추인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감사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믿음도 없어요. 이게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 상태예요. 내가 받은 게 없는데, 은혜 될 게 없는데, 고마울 게 없는 게 이 태도예요. 하지만 바리새인 시몬도 놓친 게 있어요. 자기도 죄인이란 사실이에요. 그게 인류의 현 주소예요. 이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시몬도 엎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 앞에 주여, 우리 죄인된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을 그냥 참고인으로 봤기 때문에 그분께 대해서 특별한 예를 갖추지 않았죠. 뭐 물로 발을 씻겨주지도 않았고 입맞춤도 없었고 특별한 환영 예식이 없었어요. 근데 반대로 이 여인은 전치를 드린 거예요. 마음과 물질을 다해서 말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본문 40절 가운데에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기서부터 무엇이 헌신인가? 헌신의 의미를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라 여인에게서 드디어 찾게 됩니다. 무엇이 헌신이냐? 무엇이 예수님 인정하시는 참된 헌신의 모습이냐? 헌신의 말뜻은 재물이란 뜻이죠. 나 아닌 다른 인격체에 내가 들여진다는 뜻입니다. 나 아닌 다른 인격체에 내가 봉사로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에도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여인처럼 말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막 다 사랑의 마음으로 했어요. 하나님도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죄사함뿐 아니라 삶의 평강을 약속받았어요.
로마서 12장 1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인 예배인데 왜 우리 몸을 드려 말씀하십니까? 이미 우리 안에, 우리 육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이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성전된 몸이 된 거예요. 이걸 드리라 말씀하신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성경 안에서 다양한 헌신의 모습을 배웁니다. 과연 이 여인처럼 헌신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먼저 마태복음 21장 1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거쳐 가실 때에 첫 순서가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죠. 그때 그 나귀 새끼를 제공한 나귀 새끼 주인이 있을 거예요. 그 주인은 누군지 성경은 이름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사람이구나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눌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희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스가랴 8장과 이사야 62장 말씀이 이루어진 순간에 쓰임받는 한 사람은 나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누가 와서 두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 막 풀어갑니다. 훔쳐갑니다. 묻습니다. 너희들 왜 그래? 왜 남의 재물에 손대? 그들이 말합니다. 예, 주가 쓰시겠다 말합니다. 그래, 가져가라.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뽑아서 그 일을 맡긴 사람, 직접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불법이 난무한 현장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과연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이 옳은가 분별하고 뜻을 구하는 태도로 다시 인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에 이제 모세와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대독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지만 모세가 더디 온다라고 여겼던 백성들은 모세 형 아론을 부추겨서 금을 모아서 금 송아지를 만들게 하죠. 그 송아지 앞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막 드립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탄식하십니다. 모세가 내려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그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 다 불법의 현장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기다린 거예요. 다만 이것이 성별일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세가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칼을 빼들고 저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의 친구일 수 있다, 너희들의 형제일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시다, 쳐 죽여라. 참 어려운 일이죠. 그거를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 삼아서. 그럴 때 약속받아요. 너희들 복이 있다. 무슨 복일까요?
나중에 가나안 땅 정복이 다 완성되어지고 요단강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과 서편 쪽에 양쪽에 3개씩 도피성이 세워집니다. 그 도피성의 관할자는 레위지파예요. 그리고 각 지파들은 자기들 지파 안에 레위지파를 모시고 그들에게 중보를 요청하죠. 당신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오. 당신들 우리를 대신하여 예배를 인도해 주시오. 곧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이 레위지파예요. 그런 복이 임했어요. 이게 여호와께 선신한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 한 여인의 모습대로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헌신할 수 있어요. 헌신의 기회가 주어져요. 본문의 3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여기 서서 운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살 길입니다. 주님 아시죠? 자기도 답답한 거예요. 원망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말로 변호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상황이. 그냥 눈물로 나는 거죠. 그 눈물 속에 모든 걸 다 포함시켰던 여인의 모습. 두 번째,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의 머리는요, 영광이었대요. 자기의 영광, 자기 자존심을 다 내버린 거예요. 오직 예수님 발을 자기 눈물로 더럽힌 그 발을 씻는 것이 목적이었고 참된 헌신의 모습이었죠. 예수님 발에 입맞춥니다. 이거는 자기 절대자 구원자를 향하여 경배하는 모습이죠. 향유를 붓습니다. 나중에 아시겠지만 향유는 예수님이 시체가 되어졌을 때에 발라지는 향유와 같은 기능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향기로운 존재다 하는 걸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장사를 위한 제물이었던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이 여인의 모습만 발견되어진 헌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여인의 한 가지 한 가지 내적인 준비된 모습들을 나의 삶에 적용해 보면서 만약 나에게 지금 주님께서 헌신의 기회를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어떻게 헌신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까? 첫째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가?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이게 1단계. 지난 2022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사랑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 기억 속에서 드디어 우리 입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가 더 커지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에게 이런 사랑과 은혜를 먼저 주셨다니요. 저도 주를 사랑합니다가 되겠죠. 그만큼 우리는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 모습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든지 이제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헌신이에요. 참되게 헌신하면 반드시 보상은 있어요. 본문에 48절 이하의 말씀에도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내가 몸을 팔아야만 살아야 될 여자였지만 이제 이 평강을 힘입으면 그 일 안 해도 돼요. 왜? 평강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사 이 여인의 직업을 돕는 거예요. 이제 다른 길로. 그러면 그 일 안 해도 이제 살 수가 있어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새로운 소망의 눈이 떠지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이에요. 죄사함과 구원과 평강의 길 열린 은혜예요. 마찬가지로 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에 그 레위 자손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오늘 너희들이 너희의 아들과 형제를 칼로 쳐 죽였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다. 맞습니다.
그렇게 복을 약속받은 레위지파가 각 지파별 들어가서 예배 중보자로 예배 인도자로 쓰임받을 때에 더 많은 지파원들이 레위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 있죠. 이 과정을 시편 110편 3절을 말씀하기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 뒤를 이어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선행되어지는 헌신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그 당시 레위지파였어요. 그럴 때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지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주께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가 저 레위지파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저들의 예배를 통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세요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특별히 헌신된 일꾼이 필요해요. 이제 마지막 결단의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헌신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뜻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원뜻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양손을 한번 쭉 올려보세요. 자기 얼굴만큼 올려보세요. 예, 그 손에 뭐가 잡히세요 지금? 해보세요. 움직여보세요. 공기밖에 못 느끼죠. 근데 거기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신대요. 그게 은사일 수 있어요. 그게 물질일 수 있어요. 그게 건강일 수 있어요. 그게 힘일 수 있어요. 예, 그것이 이제부터 부어진대요. 그러면 주신 걸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주님, 제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께 받은 거니까 다시 올려드립니다를 한다는 것. 히브리어 헌신의 원뜻은 두 손을 가득 채우다예요. 그래서 아니 아무도 없는데? 아니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신대요. 그거를 믿고 우리가 선행하며 감사하고, 선행하며 사랑을 고백하고, 선행하며 주의 일에 헌신하고, 그럴 때 여러분도 오늘부터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강변교회도, 여러분 가정도 우리가 먼저 헌신하고 일꾼 되어졌을 때에 또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열매 있잖아요. 우리를 보면서 누군가 도전받고 옵니다. 누군가 또 전도 열매가 되어 옵니다. 그런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큰 승리와 감격이 임할 수 있기를 생명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